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과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창세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쉽게 이제 풀어서 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그 뒤에 그 본문을 여러분이 CD나 어떤 테이프로 반드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파악을 더 하시게 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CD나 테이프로 꼭 본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이제 풀고 반드시 성경 본문을 읽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3장하고 4장을 나갈 건데요. 3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일에 그 때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3장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 여기는 또 만사, 이건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평범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때, 행해지는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어느 것이 그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날 때가 있죠.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다 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었죠.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도 또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죽을 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때가 반드시 또 있죠. 농부들도 심은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거둘 때가, 심은 것을 뽑을 때는 거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심을 때가 있어야 또 거둘 때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죽일 때 하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인 것 같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그 하라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이제 살인이 아닌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하게 그 실수나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사람을 죽인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료할 때가 또 있으며, 뭐 남을 다치게 해서 치료를 해줄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또 사고를 당해서 또 질병에서 이제 치료 받을 때가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장을 읽으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점점 뒷부분까지 나가다 보면 그걸 더 많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뒤에는 또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죠. 이 무슨 건설 같은 것도 헐 때도 있고 또 다시 세울 때도 있죠. 세우고 또 집도 짓고 이렇게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설할 때도 있다는 거죠.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슬플 때 이제 많이 우는데 또 때로는 너무 좋아서 울 때도 있죠.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웃을 때가 있으며, 웃는 일이 많아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퍼할 때가 있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탄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탄식 나올 때 탄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춤출 때가 있으며, 이건 이제
기뻐서 막 환호하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럴 때가 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이제 이 뜻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돌을 던져버릴 때를, 우리 밭 같은 거, 이 개간할 때 돌 많으면 다 돌을 치우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돌을 다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이것도 이제 건설할 때, 돌이 필요할 때, 축대 같은 거, 또 담. 제주도에 가면, 돌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담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랑하기보다는 또 멀리 떠나서 이렇게 있을 때도 여러분 있죠. 참, 솔로몬이 그 인생에 대해서 현대판 이런 삶을 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이제 아는 이제 말씀인데요. 뭐 찾을 때도 있죠. 잃어버린 걸 찾든지 또 짝을 찾든지 인생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잃을 때가 있어요. 사랑도 잃고 건강도 잃고 여러분 돈을 또 잃을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 지킬 때는 재물 같은 거 더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지킬 때가 있죠. 물론 법도 지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버릴 때가 있으며, 여기는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물을 잃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포기할 때도 있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또 꿰맬 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막 분노의 감정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막 찢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꿰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이제 찢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겉옷 같은 것들이 보통 한 벌, 두 벌로, 또 밤에는 입을 대용으로도 사용했잖아요. 저도 왕들이 이렇게 그 역사서나 이런 데 읽어볼 때 막 슬프거나 너무 비참한 그런 상태 됐을 때들 자기 옷들을 막 찢는 것을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아니 옷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막 찢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언제 옷을 장만해서 입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갔는데,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잠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 침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사실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때, 침묵할 때, 그럴 때 잘 우리가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또 말할 때가 있으면 사실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이제 구별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오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말할 때는 이런 지혜나 권고, 또 그 사람 위로할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참지 마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서 남을 칭찬하거나 또 위로하거나 조언해줘야 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로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 8절은 앞에 부분에 그 안을 때도 있고 또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제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전쟁할 때는 보통 국가 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에 이런 막 반목 또 있을 때가 있고 서로 시기할 때도 있지만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제 전쟁을 끝이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개인보다는 나라, 국가 간의 그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제약된 그 인간들이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뭐 얻는 게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노고,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담의 그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이제 수고가 주어졌잖아요. 그 땀 흘리면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이 솔로몬이 탐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달려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셨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세상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인생과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실 좋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깨진 거죠. 예, 안 좋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 특별히 장사든지 오래 살려고 뭐 여러 가지 구해서 먹기도 하고 좋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들을 다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우리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 마음과 생각이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은 계시를 해줘서 우리를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미해서 또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건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정말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서의 목적이 이제 우리 12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탐구하면서. 그 다음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냐면 그 안전하고 행복한 이런 삶과 또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논다든지 이렇게 일평생 게으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즐겁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고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의 성취를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또 섭리, 뜻,
예언,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회방할 수 이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이 시간이 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약한, 부족한, 변덕이 심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5절을 이제 읽으면서 과연 이럴까 이제 그런 의문을 잠깐 이제 가졌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아니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단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뭐 전화나 TV나 자동차나 뭐 갖가지 이런 문화, 문명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너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옛날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것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이 이제 발전된 거죠. 모습이 변하고 변화되고 더 신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야.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조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의 긴 목에다 해서 목걸이 또 발목에 그 당시 여자들도 발찌인가요, 그게? 그런 것들을 장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많은 멋쟁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다가 금으로 발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시잖아요.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옛날에 행해져 있던 거더라고요. 남자들도 옛날에 화장했잖아요. 지금 남자들 눈썹 문신하고 얼굴에 화장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언제 누가 그랬나요? 그 이집트의 사람들 보면 눈썹 또 얼굴에 화장도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현대에도 남성들이 또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과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탐구해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있을 것도 옛날에 이제 있던 것들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심히 탐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러니까 법정이나 거기에는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서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 여러분 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판단한다든지 뇌물을 받고 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다든지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정의를 행하는 곳에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더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일 또 모든 행위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엇도 그 때가 이기 때문에
피해가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러니까 인생들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이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심이라. 때로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굉장히 살아가면서 짐승은 좀 우습게 알았잖아요. 결론은 같은 길로 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죽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동일한 호흡에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삶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영화로운 부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한 곳으로 땅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인생들의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의 혼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 짐승은 여러분 영혼이 없죠.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가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옆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갑자기 찾아와서 저에게 강아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비가 우슬우슬 내렸는데 강아지를 이제 그 강아지가 죽어서 지금 묻고 왔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새댁이었는데 순간 짐승에는 영혼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 가게 좋은 곳에 가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 제가 멈칫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럴 때였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혼 육이 있지만 짐승은 혼과 육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속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일의 의미나 가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정말 성취됐을 때 그 만족감,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고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한번 세상을 떠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거. 무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죽었다가 이 세상에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